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시간, 우리 모든 유아부와 태영아부의 이 복음으로 충만하여지는 시간, 다른 복음은 없기에 주신 이 오직의 복음이 확실해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되게 풍성하고 활기찬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시네요. 어제 우리 유아부 수련회 때 나누었던 응답들을 우리 김지한 전도사님 지금 잠깐 앞에 나와서 시연하셨는데 삼오늘송은 20대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랩이 들어가요 중간에. 엄마들이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짧게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좀 짧게 하시는 게 유리하실 거예요. 이게 약간 길어지면 랩이 돼요, 랩이. 근데 20대는 잘하더라고요. 예, 유지아 선생님 만드셨거든요. 작곡하셨대요. 여기서 음을 따온 게 아니라 작곡도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이러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너무 귀여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30대가 따라하려니까 이게 저희는 40대잖아요. 예, 우리 이수영 권사님 큰일 났어요. 짧게 해야 돼요, 짧게. 그래서 집에서 이 삼원일서 조금 활용해서 해보시고 엄마들도 한번 직접 당신의 이런 삼원을 만들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그 무드 기도 등도 너무 아이디어 좋지요. 그 액자에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성경책 안에는 딱 포켓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니까 갖고 다니시면서 자기 전에 쭉 한번 읽어주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쭉 한번 읽어주시고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폈을 때마다 잊지 말고 아이가 곁에 없어도 한번 쭉 읽으세요. 예. 그 자체가 축복이 되고 그게 계속 아이들한테는 쌓이니까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할 때 또 뭐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삶 중에 계속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가운데 계속 이렇게 쌓아가는 또 축복이 있어요. 아이를 두고 그런 축복 기도문은 너무 유익하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올 한 해 본부 흐름이었는데 저희 축복 기도는 사실은 12월 달에 12월 달이 아니라 3월 달에 아닌데 2월이죠. 저희가 그때 애들 7살 아이들을 초등부로 보내면서 파송회 날 때 메인 주제가 축복 기도였어요. 근데 그게 올 한 해 그러니까 여름에 이렇게 발표된 거예요. 유아부 주제로. 저희는 벌써 3월에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 유아부를 이 프로그램이나 뭐 선생님들 하시는 모든 이런 사역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뢰 가지시고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해주세요 하는 이런 말씀을 그냥 단순히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면 정말 하나님이 이걸 통로 삼아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부탁드렸어요. 김지연 전도사님한테 우리 엄마들하고 같이 좀 해봐달라고. 예, 그래서 가정에 돌아가서도 우리 아이들이 계속 부모님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와 관계가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전한 복음입니다. 오늘은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할게요. 다른 복음은 없다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 그거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사단의 일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됨을 구하고 충성되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고 나와 함께한 사람이 또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행함이나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우리 이수영 권사님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태영아부와 유아부에 후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인심 장로님하고 또 최정화 집사님이 또 간식도 준비해 주셨고요. 우리 장로회와 우리 안수 집사회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송진희 장로님도 찬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그분들의 어떤 선한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분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그렇게 선행을 하시고 나눔을 하시고 베푸시고 또한 격려와 독려를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제 좀 짠한 얘기를 들었어요. 예. 이지연 쌤 오늘 왔는데 캥하네요 눈이. 아유. 어제 이지연 쌤이 코로나 그 마지막 날이었대요. 근데 이제 무드등이 이지연 쌤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지연 쌤을 영상으로 연결해 주었나 봐요. 우리 선생님들이. 근데 이지연 쌤이 나타났는데 그 선생님들이 입었던 빨간 티를 똑같이 입고 거기서 막 이렇게 했나 보죠. 영상 속에서. 예. 근데 선생님들 나중에 고백이 웃기기도 하면서 마음이 너무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비록 몸은 동참이 안 됐어도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또 정말 임마누엘을 우리가 함께 누린 것이겠죠. 이지연 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신 거죠. 계시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지연 쌤이 되게 근성 있구나. 불꽃 투혼을 하셨네. 코로나 중에서도 막 영상으로 그건 이제 다음 얘기고 중요한 건 지연 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된 것이죠. 우리가 어제 또 태영아부 부모님들이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포럼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울고 웃으면서 정말 서로를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태영아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각 개인을 향해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에 맞게 하실 성령의 일을 드러내셨어요.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 감동을 받지요. 누군가의 포럼을 들으면 저렇게도 깨달으실 수 있구나 하고 놀라우기도 하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성령,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마무리하고 오늘 받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응답의 근원이 우리가 본 그 아름답고 복되고 존귀하며 본받을 만한 그 모습들이 단순히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그에게 복음이 있다라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신 것, 계시되어지신 것이다. 우리에게 밝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그러므로 복음의 메시지가 더욱 확실하여야 합니다. 예,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 있지요. 근데 그게 아는 것과 이게 메시지가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메시지가 됐다는 것은 그게 내 마음의 음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비타민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죠. 우리가 살면서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동을 하고 비타민을 챙겨 먹는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비타민을 챙겨 먹는 일을 합니까? 그게 마음의 메시지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메시지가 되어야 해요. 내 마음의 소리, 즉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나에게 레마로 잡혀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의 소리를 따라 그 복음의 확실한 메시지를 따라 내가 분별하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메섹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는 다메섹 사건과 같은 그런 성령 체험이 내 안에 있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또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쭉 이제 강단을 흐름 따라 이제 우리가 배워갈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가 쭉 진행되는 동안 다메섹 사건과 같은 일이 내게 있어야 돼요. 다메섹 사건과 같은 일이라 함은 진짜 바울처럼 눈이 멀고 말에서 떨어지고 그렇게 좀 드라마틱한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한 일이 아니더라도 성령 체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임하신 성령이 나에게 주도권을 가지시고 내게 임하사 내게 역사하시는구나가 내게 확실해져야 돼요. 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이 인정되도록 그 성령의 일하심 앞에 내가 이끌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무릎 꿇을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존재를 내가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여 내가 이제 그 성령 따르기를 힘쓰는 인생이 되어질 만큼 내가 이번 주에 성령 체험을 강구해야겠다 하시면 되겠어요. 이 성령 체험은 좀 그렇게 뭐 바울처럼 드라마틱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게 더 좋고, 그리고 뭐 환상을 보고 뭐 들리고 이런 걸 또 여러분 원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면 또 좋은 거고, 그러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개인마다 다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영혼에, 마음에, 생각에 감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정하게 돼요. 감동받고 인정하게 되며 이제 그를 따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게 다메섹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일어나도록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왜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말했을까요? 바울 선생님이 그 전도 운동을 하시고 세계 순례 사역을 하셨어요. 순례 사역.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나중에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 많은 영혼들이 떨어져 나가게 된 걸 알게 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로마에 속국되어서 그 갈라디아 그 지역이 로마의 속국 지역이었는데 그 로마법을 따르느라 교회를 떠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로마법을 따른다 함은 로마에서 먹고 사는 문제 있지요. 장사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교류도 맺고 세금도 내고 하는 그런 로마법을 따르는 데 있어서 복음을 너무 쉽게 버리고 그냥 떠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뭐 불신자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를 믿는 일, 세상 가운데 사는 일 좀 구별은 되죠. 그죠? 물론 그게 상충할 때도 있지만 근데 내가 먹고 살아야 한다고 예수를 저버리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면. 근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예수를 배반하고 너무나도 쉽게 신앙을 저버리며 너무나도 준비했다는 듯이 떠나기를 준비했다는 듯이 이렇게 교회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바울이 책망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책망이냐면 이게 너희가 시험 들어서 이게 사단에게 내준 바 되었구나가 아니라 처음부터 안 믿었구나. 처음부터 너희 복음이 아니었구나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하면서 너희는 처음부터 안 믿었구나 이렇게 책망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라 함은 로마의 속국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이미 다른 복음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질책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고 오히려 영혼이 파괴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존, 욕망, 집착에 매여서 땅의 일, 육체의 일만 쫓았지요. 그것은 결국 사람 중심이라는 뜻도 되고 나를 향해 있다라는 뜻도 되지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가 있는데 삶도 있는데 사단은 그 육체와 삶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상의 다른 복음을 듣게 만들고 그 들은 다른 복음을 향해 이 진짜 복음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이 사단에게 내어준 상태와 같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없다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실제 당신의 산 몸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였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이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이와 같은 믿음을, 이와 같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광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바울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 복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리스도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확고히 해야겠죠.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봉착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또 어려움을 당면을 합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복음을 찾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혹은 조금이나마 내게 도움과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나는 계속 다른 복음을 갈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구원 얻은 자에게는 부질 없다 말하고 있어요. 그 의미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왜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완벽히 알고 계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세요. 그 보고 계심이라 함은 어떻게 하나 보자, 두고 보자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도우시기 위해,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 주시기 위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것이 전혀 우리에겐 복음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이 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있다면 벗어버리세요. 내어버리세요. 그리고 다 떨쳐놓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절대 여러분이 원하는 걸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그 믿음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예배, 기도, 전도, 운동의 대열 속에 함께 머물러야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강의였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빠지지 않고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뭐뭐 안에서, 그 단어를 빠지지 않고 쓰고, 두 번째는 나 사도된 바울은, 이 표현을 모든 서신서에 썼어요. 그 말은 내가 사도다 이거죠. 내가 사도다. 그렇게 쓰는 배경이 있습니다. 왜 바울 선생님이 내가 사도인데 난 사도야, 내가 사도거든, 막 이렇게 계속 사도라는 표현을 강력하게 쓰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지상 명령을 제자들과 사도들 앞에서 주시고, 그때 이제 사도가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가고 11명의 제자, 즉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가 지구에 이렇게 같이 계실 때 따라다니던 사람들, 가장 측근에서 그의 12명이었는데 그중 11명이 된 거예요. 그들만 사도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들만. 근데 나중에 이제 마띠아가 합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바울에게 이제 세계복음을 언약 너는 택한 그릇이다 하시고 부르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는 바울이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고, 두 번째로 본인은 사도다 하고 다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다 하면서 그의 사도직을 부정했어요. 그때 바울이 내가 사도다 하면서 근거를 댔던 게 다메섹 사건이에요. 왜 다메섹 사건을 근거로 댔냐면 12사도, 그러니까 너네 11사도 다 예수님이 직접 불렀지. 그러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따라오너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불렀다는데 근거가 있어요. 나도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 언제? 다메섹에서. 그래서 나가 사도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메섹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사도라는 직분에 정당성을 부여받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고, 또 그 다메섹 사건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중요한 또 사건이기도 했고, 또 예수가 실제 바울 안에서 계시되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죠. 그 전에 바울은 자신의 열심, 자신의 노력, 자신의 행위에 구원이 있다고 믿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 바울이 딱 깨달은 건 뭐냐면 구원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안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조건이,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구약과 모든 토라며 뭐 탈무드며 모세오경이며 갖고 있었던 모든 배경 지식, 거의 뭐 천재였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암기하고 있고 알고 있었겠어요? 그 모든 게 하나로 꿰어진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에 대한 언약인 것이죠. 그 사건이에요, 다메섹 사건이. 그 처음에는요, 다른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랬다 인정하게 된 것은 어떠한 계기였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죠. 근데 예루살렘에 총회가 열린 거예요. 즉 다른 사도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는 베드로한테 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깨닫고 있어요, 아직도 사도들은 솔직히.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하셨죠. 근데 아직도 선민사상, 모세율법, 할례, 전통에 매여 있는 그 사도들 눈에는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 전한 베드로가 출교 대상이었던 거야. 자기 그 총회, 그 초대교회 모태가 됐던 그 총회에서 출교 대상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계시하셔서 음성 주셔서 전하라 했다 이러지 않았어요. 나는 안전하고 싶은데, 나도 알지 모세, 나도 알아, 안전하고 싶었거든.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예수님이 전하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그렇게 막 변명을 해요. 그 변명을 듣고 나니까 사도들이 이상한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도들이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방인한테도 복음이 구원이 있나? 이렇게 된 거예요. 전해야 돼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못 깨닫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때 사도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있나 보다. 구원이 있나 보다. 그러면 네가 전해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 있을 것 같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가 해. 그런 거죠. 나는 할례자들의 사도가 될게. 12명이 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의 사도로 남기로 한 거예요, 12명은. 근데 바울만 그래, 난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복음 전하라고 부름 받은 자, 무할례자의 사도로 난 부름 받았으니까 나는 세계복음화 무할례자에게 갈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 그럼 인정해줄게 하고 악수를 해준 거예요. 아직도 사도들은 못 깨닫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끝까지 못 깨달았구나, 이 증거가. 나중에 베드로가 초대 1대 교황이 되죠. 교황이 베드로예요. 1대 교황이. 그건 뭘 의미해요? 이방인에게 안 갔다는 뜻이에요. 안 가고 선민 사상을 조금 조금 모양만 바꿔서 그들만의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유대교를 캐톨릭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캐톨릭화된 건 로마에서 더 본격적으로 되어졌지만, 태양신 숭배 사상이랑 연결돼서 본격화되어졌지만, 중요한 건요, 못 깨닫고 있었어요.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이 복음 증거돼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라는 정당성을 강하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방인에게 이 복음 증거해야 될 당위성과 절대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이 날마다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그것을 전달했지요. 그래서 다메섹 사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계시되어진 것이다 강조했습니다. 그게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나타내신 바 되게 하신 것이다 말했죠.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받거나 사람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즐겁게 하거나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의 아들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사도로 세우사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뿐이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타내어짐은 또한 성령의 일이다 말씀하셨지요. 제게 성령의 일이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처음 복음 받던 날, 중학교 3학년 겨울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좋은 시험으로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해놓고 되게 이제 마음이 공허해져가지고 여러분 이제 저랑 연수가 비슷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수학의 정석이라고, 그 저자가 여기 신성구 맞죠? 수학의 정석을 1, 2가 있었는데 그거를 방학 한 달 동안 다 띄웠어요, 혼자. 도서관에 앉아서. 근데 약간 미쳐 있었던 거죠, 공부에. 아침 9시에 앉아서 밤 9시까지. 중간에 밥 한 번만 먹고. 그것도 혼자 독학으로. 그걸 다 딱 떼고 났는데, 수학 정석 1, 2를 딱 떼고 났는데 너무 죽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그 예전에는 그 팜피리네스 같은 조그마한 이런 통에 제초제 같은 거, 농약 같은 거 좀 담아서, 아세요? 화초 그 가게에서 팔고 그거를 이제 물에 섞어서 분무기에서 이렇게 뿌려가지고 화초 같은 데 뿌려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게 이제 농약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이제 산을 향했죠, 제가. 죽으려고. 그걸 먹고 죽으려고. 막 산을 향해 가는데 그때가 벌써 이제 10시쯤 됐어요. 밤 10시. 9시 넘어서 10시 사이. 근데 이제 제가 가는 그 산 밑에 조그만한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 가운데 입구에 어떻게 좀 풍채 좋으신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건물은 다 불이 꺼졌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막 죽으러 가다가 왠지 저 할머니한테 나의 죽음을 알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원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죽음을 좀 암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몰랐죠. 그냥 그때는 애기였으니까. 죽으려고 가다가 저 할머니한테 이제 내가 죽을 거 갈 거다. 이제 날 찾으면 내가 누군지 말해줘라. 그런 거 하려고.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지. 근데 이제 그 할머니한테 갔는데 제가 제 입에 딱 나온 말이, 저 죽으러 가요, 이 말을 딱 하려고 했거든요. 저 기억이 나요. 저 죽으러 가요,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 눈을 딱 보는 순간, 할머니 행복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할머니는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를 데리고 그 건물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 지하가 긴 장의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교회였어요. 교회. 다락방 하는 교회. 그 조그만한 방이 옆에 있더라고요. 거길 저를 데려가서 잊혀지지도 않아요. 제 손을 잡고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슬픈 건 사단 때문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때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펑펑 우는데 기억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앞이 뿌에서 안 보일 정도로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가 막 그렇게 엉엉 땅을 치면서 우니까 그 복음 전해주던 할머니도 같이 막 끌어안고 울고, 기도하러 왔던 어떤 여자아이가 들어와서 셋이 같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셋이 회심이죠.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차로 저를 집에 데려다 주셨어요. 집에 오니까 11시 넘어 12시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죽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 느낌도 잊혀지지 않아요. 똑같은 침대인데 아주 오랫동안 여행하다가 피곤하게 여행하다 딱 집에 들어와서 씻고 누웠을 때 그 느낌. 고향에 온 듯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잡았어요. 한 번도 그렇게 잠을 잡은 적이 없거든요. 그게 제가 예수를 믿게 된 날이었어요. 그 뒤로 나의 인생이 예배자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인도하셨죠. 두 번째는 언제 회심이 있었냐? 전 이제 회심인지 몰랐어요. 고1 때, 그러고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갔을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 그분은 그 교회 전도사님이셨고, 수요 예배가 끝나서 불 다 끄고 이제 정리하고 혼자 가시려는 찰나에, 딱 현관을 나서려는 찰나에 웬 시커먼 여자애가 와가지고, 시커먼지 않잖아요. 시커먼 여자애가 와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심은 고1 때 안양 성결 대학이 있어요. 경기도에 가면 안양에 있는 성결 신학대, 거기서 수련회를 했어요. 그때는 유광수 목사님이 직접 청소년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메시지를 듣냐면, 목사님이 여기서 서서 메시지를 하면 강당에 이렇게 있으면 요 앞에까지 다 앉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시는데 바로 침 튀기는 자리에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많이 그 성결신학대학교 꽉 차도록 많이. 저희 교회도 당연히 저희 교회 다락방하는 교회였으니까 가서 저도 이제 앉아서 들었죠. 근데 다른 말씀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너무 마음을 부딪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믿어지고 그와 같은 일이 제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제 마음에 소원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지는 끝났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찬양 사역자가 계속 찬양을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좀 하다가 흩어지기도 하는데, 그때 제가 새벽 3시까지 기도했어요. 메시지는 9시에 끝났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그냥 그것도 소리 내어서 서서 계속 세계 복음화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것만 계속 집중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같이 갔던 친구가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새벽 3시였고 애들도 많이 없고 기도하는 몇몇 애들만 있고 저도 그 속에서 막 혼자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막 기도하다 보는데 옷이 다 젖었더라고요. 이렇게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그러고 나서는 숙소로 돌아갔는데 숙소도 그 기숙사들 다 나눠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맨 바닥에 자는 그런 거였어요. 자기가 자기 이불 가져와가지고. 근데 갑자기 너무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났는데 옷은 다 젖고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하고서는 화장실 가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오바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시커먼 거를 제가 이만큼 쏟아냈어요. 그게 아마도 이제 뭐 영적인 일들이겠죠. 바울이 눈을 이렇게 조금 못 보다가 보게 된 것,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저도 제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만큼 쏟아냈는데 그 뒤로 제게 일어난 건 전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아요. 전도해야겠다. 전도하고 싶다. 난 전도해야 된다. 이게. 그러면서 함께 온 게 건강이. 지금 제가 되게 건강해 보이죠? 저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세 번째 회심은 언제 있었냐면 총신을 가기 전에 있었어요. 저는 나름 사회에서 나쁘지 않았어요. 기자였고
또 물론 제가 이루려던 꿈은 못 이뤘지만 그냥 그럭저럭. 근데 이제 제 마음의 한편에 뭔가 한 2% 3% 이건 아닌데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은데 갈급한 거죠. 그게 전 몰랐는데 갈급함이었어요. 예수님을 너무 고맙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강단만 들어서는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뒤로 저는 계속 전도만 꿈꾸면서 사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겠지, 전도도 안 되는 것 같지. 그러니까 남 보기에는 너무 멀쩡해 보이고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또 한 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이런 회의감이죠.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때 이제 총신의 배혜숙 교수님이라고 역사학을 가르치시는 분이 만남이 되는데 그분이 저한테 총신을 권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신학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전도자로 다시금 난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만약 신학대를 가서 내가 졸업을 하면 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저는 그때 한번 회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했죠. 뭔지 아시죠? 내가 신학만 하기 시작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전도도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얼마나 제가 웃기셨겠어요. 근데 총신에 입학하고 첫날 밤, 수목금이었는데 수요일날 밤 수요 예배 드리고 나서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제가 열심히 하려고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총신의 그 덕평에. 그래가지고 잠을 안 자고 강의실로 왔죠. 불을 꺼놓고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지막한 음성을 들려주셨죠. 제 마음에. 그게 뭐냐면 네 안에 나 있다 그랬어요. 좀 웃긴 게 아니라 네 안에 내가 있다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게 무시기도가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나 헛거가 들리나? 이렇게 안 들렸어 몰라 안 들렸어 이렇게 된 거예요. 무시기도를 안 해봐가지고 하나님이 양심의 음성을 주시는데 제가 그걸 처음 들은 날 마치 사무엘처럼 못 알아들은 거라고. 그래서 아니야 이거 내 생각일 거야, 안 들었어 못 들었어. 근데 계속 하나님이 또 네 안에 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내가 계속 하니까 차라리 말씀을 주지. 내가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거 말고 말씀을 주셨으면 내가 헷갈리지 않을 텐데. 근데 그때 딱 창세기 39장 2절이 내 마음에 탁 부딪힌 거예요. 근데 내용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창세기 39장 2절을 딱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죠, 성경책을.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어예요. 그날 밤에 또 혼자 무서웠을 수도 있어. 혼자 강의실에서 철야를 했죠. 찬양하고 울고. 제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본 날이거든요. 또 한 번. 근데 생생하게 당신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이제 나도 부정을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인정시키셨고 난 이제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전혀 의심할 필요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증거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복음만 말하기로, 오직 복음만 나타내기로, 그와 같은 회심이 3번 있었어요. 오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고 매우 확실하며 매우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다맥색과 같은 사건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이렇게 재창조되는 이 한 번의 사건이 있어야, 그게 되게 저처럼 뭔가 막 토하고 막 그런 거 아니더라도 죽음의 고비 앞에서 막 돌아오고 이러지 않아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일을 드러내고 계심을 여러분이 체험하여 그 일을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상태가 바뀔 때 이제 여러분은 그 복음의 확실한 메시지를 붙잡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그게 아니면 2가지가 와요. 나는 내 중심을 못 벗어나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언젠가는 떠나요. 안 떠나면 그냥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또 하나, 지금 이 부분이 체험이 안 되면 시간 갈수록 찾아오는 가문과 개인에게 있었던 영적 문제 있지요. 그거 못 넘어서요. 그러니까 전도 안 되고, 두 번째는 영적 문제 오면 못 이겨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누구에게나 이 이신칭의가 필요하고, 구원 얻기 위해선 전도자,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우셔서 이 복음 말하게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있게 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 바울이 바울 되게 하신 다맥색의 사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계시되어져 성령으로 사로잡히고 성령의 일이 나타나는 사건. 그와 같은 일이 갈라디아서를 계속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배워나갈 텐데, 여러분 인생에 꼭 한 번은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